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일주일 내내 또 주일 교회에 오시는데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는 날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으신다면 준비된 만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몰입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한 순서 한 순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거의 몰락해가는 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때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때문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2장 3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한날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예레미야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싸워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른바 길한 예언이 아니고 흉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흉한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분노했고 결국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예레미야의 사촌 형제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멜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온 용건은 밭을 사라 그런 용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을 따라서 분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는 팔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이 분배되었던 본래의 지파 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려움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서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땅을 팔아넘긴 사람과 친인척지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사서 본래의 가문에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와서 팔렸던 그 땅을 다시 사서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를 않은 경우가 있죠. 아무도 그 곁에서 그 땅을 다시 되사서 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희년에 그 모든 땅을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가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지만 이미 그들의 땅은 다 팔려버린 후였습니다. 도로 그 땅을 되사들여서 그 땅에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다른 사람들이 타작하고 지나간 그 밭에서 곡식 나라를 주어서 그것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소유를 다시 사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룻의 가정에 되돌린 이야기,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책임이 있는 그 밭을 예레미야 당신이 사야만 합니다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구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듣는 예레미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왕명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기어오를 의무가 내게 있으니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확실히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였습니다. 언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 밭을 산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 정도가 되었던 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다스린 총 통치 기간을 합치면 11년이 됩니다. 11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1년 정도가 지나면 유다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땅을 사서 무엇하겠습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때가 지금 유다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이제 그 땅을 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곧 있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밤낮 외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그때에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2절 말씀이 알려주죠. 자, 이럴 때, 상황이 이와 같을 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멜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하나멜은 좋게 표현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땅을 팔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기 힘든 사람에게 말이죠.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겠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행동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를 조롱하던 자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를 더욱 비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금방 멸망과 파멸이 온다,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선지자가 스스로 땅을 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자신의 예언을, 자기가 믿고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 비추
비춰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비록 1년이 못 가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 분명하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다시 유다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1년 후가 아니라 70년 후나 되는 먼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계약을 하나멜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정식으로 맺습니다.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땅의 값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치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하나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멜과 좀 흥정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데 땅값을 다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아마 흥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이닥친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내가 좀 다 그 땅을 사겠는데, 그런데 제 값을 다 주고 할생각은 말아라. 아마 그렇게 흥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가 부르는 값대로 은 17세겔을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증서도 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11절에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했습니다. 뜯으면 흔적이 남는 그런 것이 봉인이죠. 이 봉인을 하는 이유는 훗날 그 계약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원래 계약했던 문서, 수정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원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서에 봉인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약속, 수정할 수 없는 약속이 되도록 그 원본 문서를 잘 보관한 것이죠. 또 계약자 각자가 보관할 봉인이 안 된 매매 증서도 서로 써서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증서를 써서 그 계약을 분명히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부동산을 사고 파실 때, 혹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증서를 쓰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정확히 치르고 증서를 작성하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증인을 세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하고 시위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 증서와 함께 거기에 도장을 찍을 증인들을 따로 세웠고, 그리고 시위의 뜰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그 계약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약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 계획만큼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약 문서는 여러 사람들의 공증을 거쳐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스스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룩의 손에 맡겨서,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장소인 항아리 안에 토기에 담아서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항아리 안에 그런 식으로 문서를 담아놓으면 꽤 오랫동안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흠난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역시 바로 동굴 속에 있었던 토기 항아리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철저하게 보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문서를 꺼내어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 이제 그 문서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회복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70년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 바보 같은 계약에 예레미야가 왜 그처럼 공을 들이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멜 혹은 그의 후손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의 증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이루어졌던 계약의 의미를 비로소 그날에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진정성은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해족속으로부터 사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해족속은 매장할 수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공짜로 그 땅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들이 민망할 만큼 그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서 결국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나와 나의 후손들의 소유로 돌아오게 될 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때까지 68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결국 이 시간이 흘러서 성취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이미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그 땅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둘 때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해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마요.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날 나의 유해를 그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출애굽에 관한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약속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너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집니다. 400년이 지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바로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후에 모세는 정말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행동과 결단을 낳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산 다 챙겨 오셨습니까? 밤에는 비가 내렸는데 아침에는 비가
비가 뜨문뜨문 오기도 하고 또 갤 때도 있고 그랬죠.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듣게 되었을 때 우산을 챙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 주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